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면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 설교에 앞서서 우리 밴드가 공개 밴드로 되어 있다가 조금 변경을 해놓은 거 아시지요? 밴드 가입 허락을 받게끔 고쳐놨습니다. 오늘 중간중간에 밴드에 들어와서 이상한 채팅을 남기고 또 부탁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이거는 미리 차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어떤 의도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입 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4년고 예수님 믿습니까? 몇 가지, 3가지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혹 여러분들이 초대하신 분들이라면 누구의 초대에 의해서 왔는지 여러분들이 좀 밝힐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어떻게 보면 이 멤버십이 필요한 이 밴드이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의 이야기들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 폐쇄적이는 않지만 와가지고 누군가와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거 또 뭐 주식 이야기, 뭐 부동산 이야기 또 하소연 할 수 있겠죠. 어려우니까 여기 와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절차를 좀 두고 만약 이상한 글들을 올리면 바로 제가 이렇게 강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공간 또 영적인 꼴을 먹는 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이 말은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었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가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달라집니다. 왜요? 내가 용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70번씩 7번까지도.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상투적인 표현으로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소와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다윗은 그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마땅히 죽을 자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클릭 좀 해주세요. 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사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뭐예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모습이라. 우리가 얼마만큼의 큰 죄인인지 상투적으로 기도하고 상투적으로 호소하고 회개하지만 그걸 못 느껴요. 베드로는 엄청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바로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강도의 살인자인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엇이라고 외쳤다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갑자기 통렬한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울부짖으며 베드로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설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에드워드 목사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란 제목의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 때 설교 원고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저마다 통에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600년대, 1700년대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시는 빛 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를 깨닫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 죄를 그 밤에 해결하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분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임을 그들은 느꼈고 깨달았고 자각했고 그 말씀에 검에 찔림을 받아 통에 자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며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비싼 값의 노예들을 팔아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동정, 사랑이란 단어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를 냉혈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피부색만 검을 뿐 인간이지만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요, 물건 취급하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748년 5월 10일 폭풍 속에서 노예상의 배가 난파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전혀 신앙심이 없었던 그였지만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거센 파도와 폭풍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그토록 사납던 폭풍과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기로 그때 헌신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수년간 신앙생활을 성실히 한 후 깨달음을 얻게 되어 노예선의 성전직을 떠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목사가 되는 데에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을 정도로 그의 이전 삶은 명예스럽지 못하였습니다. 냉혈인간이 목사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야유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권위의 상징인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는 노예복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의 찬송은 불신자들의 영혼까지도 감동시키는 강력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밴드에도 소양이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그 찬양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찬송가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존 뉴턴이 여러분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 에드워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동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한 분의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한경진 목사님이십니다. 1992년 4월 29일 전 세계 미디어들이 실황 중계하는 독일 베를린에서의 템플던 상수상 이후 영락교회 주최로 열린 축하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참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수백 명의 축하객들 앞에서 자신이 한평생 지녀온 영혼의 깊은 상처와 짐을 털어놓으며 축하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일제하의 신사참배로 인한 죄의식을 평생 떨쳐버리지 못하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고백을 한 분이 바로 한경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 정직한 용기야말로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불현듯 범하게 되는 죄가들을 뼈아프게 뉘우치며 정직히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한 목사님은 이미 8.15 광복 직후에 영락교회 교우들 앞에서 공개적인 참회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참회가 바로 템플턴상 수상식을 통해 전 세계 신앙인들의 마음을 다시 울린 것입니다. 이틀 그분의 영혼을 늘 깨어있게 만든 것은 바울의 가시처럼 양심의 붉은 속살을 줄곧 찔러오는 신사참배 아픈 기억이 아니었을까요? 다른 모든 신앙의 위인들처럼 그분도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임을, 괴수 중에 괴수임을,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죄인임을 평생 잊지 않으셨습니다.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평생 신사참배에 대한 후회, 죄인인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가 아님을 깨닫고 후배 목사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참회했던 그 순간, 그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잡고 새롭게 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가 한 대 얻어맞아야, 원치 않는 사고와 사건을 겪어야,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야,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야, 원치 않는 시험에 직면해야, 아,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통회하며 우리도 어찌할꼬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찌할꼬 예수를 죽인 자가 나임을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 것인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이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며 또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십자가의 능력을 이 땅에 심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05장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실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큰 죄악에 빠진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305장인가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같이 못난 죄인 어찌하면 큰 죄인 나 어떻게 어찌할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가 제가 바로 나임을 어찌할꼬 오늘 이 시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붙들린 죄인들이 나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던 자들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류통과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평생 노예복을 입고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 모습, 그 정신 가지고 오늘 예수 잘 믿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여 변화된 성도들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적거리는 이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이 들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넘치며 참된 행복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적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꿈 자라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과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때에 저희들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함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한 가정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1대1 기쁜 기도의 이 시간들을 많이 갖고 말씀의 시간들을 갖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고 지혜와 꿈을 더하여 주시고 비전이 자라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되 중국 선교를 준비하며 중국 예배를 준비하고 현선망을 달고 홍보지를 나누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중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오니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사는 십자가의 능력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